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대로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나무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나 수무가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영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하나님이 내 죄를 알고 벌하실까? 두려운 마음에 내 죄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은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원초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네가 아무리 너의 두려움과 수치를 숨기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너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나의 은혜로 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의 껍질을 가지고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하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죄를 그가 혼자서 다 감당한 속죄의 제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All finished.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33년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에 목숨을 바치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기한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7일 동안에 행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하실 때에 이 로마 군병이 와서 이 옆구리를 이렇게 창으로 확 찔렀잖아요. 찌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와서 물과 피가 싹 다 빠졌습니다. 이거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거든요. 이미 생명이 끊어져서 생명이 없고 시체가 되었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지거든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죄는 죄의 대가는 이처럼 자복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무화과를 덧입고 있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그 피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눈만 뜨면 뭐 억울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남을 원망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속상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사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난 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그 은혜가 값이 있는 것입니까? 무가치한 것입니까? 무가치한 거죠. 또 죄를 지을 건데 뭐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해 주겠습니까?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달라는 부탁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믿으셔요?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소녀가 일어났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하고 들어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못 들게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만 데리고 가야 되지,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가 그 불신앙은 결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예수님 옆에 접근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녀가 일어나니까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성전을 넣으라 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 몸을. 그전에는 항상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냐면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제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어줬어요. 그전의 성전은 2차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맨 처음에 성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을 같이 올렸죠. 이렇게 세 번째 성전까지 가서 이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노끈을 딱 만들었어요. 끈을 가지고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때려치고 부숴버렸습니다. 내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영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장사한 곳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짐승이나 그 예물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에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냥 공짜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할렐루야. 그 짐승을 바칠 필요도 없고 아무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요즘 뭐 손을 들고 오는 데 있습니까? 뭐 양을 잡고 오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이단은 또 그 무슨 교회라더라? 어떤 교회는 뭐 손을 잡아 바쳐야 드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지금도 막 그렇게 막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흠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쳐 사랑한 그 사랑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은 온 우주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피입니다. 아멘. 그 피를 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속적인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창세기 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습니까? 아멘. 18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묻으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제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동민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뜯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무함으로 듣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어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그 사람에게 너 죄를 고발을 하고 그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죄를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가를 덮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를 자꾸 덜쳐내고 자꾸 그거를 계속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스룹바벨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사단이 그래가 하나님 이 사람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벌 주셔야죠. 벌 주셔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고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의 그 더러운 옷을 천사들에게 벗게 하라고 하얀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입혀진 새 옷이고 이것이 의의 옷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옷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나 고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들어 하셨느냐?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간절하니까 동성애를 하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욕하고 막 뭐 때리고 살인하고 막 이런 죄악 가운데 죄가 너무나 가득 차고 흘러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 견디지 못해서 그 땅에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고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이 노아의 가족들 셈과 함과 야벳이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있는데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백성이 온 땅에 또 퍼졌다고 했어요. 그럼 물 심판을 받고 났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농업을 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잘 돼가지고 포도가 너무나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전에는 포도주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었어.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고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거든. 그리고 또 먹고 이래가지고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예요. 예,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실수를 하죠. 신약 성경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술에 취하면 반드시 방탕해져요. 술에 취하면 남을 때리고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평소에 가지지 않았던 엄란한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가정 파괴의 역사해가지고 남의 부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남의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방탕한 짓을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술집에서부터 유래되거든요. 여러분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붉게가지고 막 여자들 불러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술이 취하면 이성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잊어버려요. 술집에 가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술집에 가지 말라 그래요.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남자들이 바람도 많이 피우고 여자를 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보니까 하도 남자들이 일은 안 하고 양반들은 손톱도 일일이 기르고 일 안 하고 매일 차에 주는 거 그것만 받아먹고 첩들을 거느리고 사니까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여자를 때리고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 정책이면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술을 안 먹습니다. 기독교에 술 먹는 사람이 많습니까? 살짝 먹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정시간 술을 못 먹도록 그렇게 기준을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한테도 너 자주 이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약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쓰면 약이 되고 좋은 것도 이 노아가 먹은 술은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는 당대 여인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방주를 짓고 그처럼 하나님이 인정받았고 노아는 이렇게 그 자녀들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홍수 뒤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하고 그 아들 세 명에게도 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인 이 사람이 빨아먹고 하체를 다 벗고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 알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의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인데 나중에 이제 인구가 번성하면 가나안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강야에서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라 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는데 이 가나안의 자녀들 그 족속들이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은 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매 자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연약한 부분, 그의 보지 않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본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성적 지향성과 같아요. 지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남자고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 결혼해도 되고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통과하고 좋습니까? 이거 통과되고 나면 지구가 완전히 혼돈과 엉망진창이 되버려요. 그리고 교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뭐 동성애도 되고 모든 거 다 남자 돼도 되고 여자 돼도 된다면 목사도요 아무나 목사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이제 뭐 그런 동성애 하는 목사가 딱 강단에 서가지고요 동성애를 장려를 하고요 동성애도 됩니다. 이러면서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죽고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더 이상 축복하실 수도 없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통과 안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폐쇄법도 지금 막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폐쇄법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나쁘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벌금을 물어요. 30만 원인가 뭐 벌금을 물고 또 뭐 억대까지 벌금을 물고 그래가 못 물면 그 교회를 전부 다 재산을 다 나라에서 환수해버리는 그러한 법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요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때까지 있었던 그 어떤 세상보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이제 남자 여자 두 성을 인정하지 양성을 인정하지 않냐고 모든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뭐 오늘은 별이 되고 뭐 오늘은 뭐 비행기가 되고 오늘은 개가 되고 오늘은 고양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나 엄마가 네가 왜 그러냐고 너는 내 아들이 왜 그러냐면 그걸 고발을 하면 그 아버지가 처벌을 받아요. 그 어머니가 처벌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말세 중에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아마 그때 동성애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살았던 곳에는 동성애가 범람을 했고요. 성적 타락이 범람을 했고요. 엄청나게 제약이 강력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 성경을 떠들고 있습니다. 함의 아버지의 한치를 보고 밖에 열심히 간청을 하고 바깥에 가서 자기의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샘과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샘은 형님이고 야벳은 남동생입니다. 그에게 가서 봐라 아버지가 지금 벌금을 썼는데 너무 희한하다 막 그러면서 그 모습을 막 징그럽다 했다든지 막 안 좋은 말을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샘과 형과 동생이 옷을 취하여서 자기들의 어깨에다가 옷을 메고 이건 뭐냐면 이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죽옷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할렐루야. 가죽옷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준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걸 덮어서 그 앞에 그 바로 얼굴을 맞대가 그걸 안 보려고 허물을 안 보려고 아버지의 안 좋은 점을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옷을 딱 덮어주고 그들은 그 아버지의 그 존엄성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먹이는 목사님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좀 인간인지라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일이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목사들이 잘못하면 그 목사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물어뜯는 인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함이 그랬습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의 흠을 보고 계속 막 그렇게 형제들한테 다 같이 이야기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것을 막 이야기를 막 어디 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한테 이야기. 형제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웃 교회 가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술을 깼어요. 술이 취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자기 작은 아들 함이 자기한테 행한 일을 알았어요. 여기서 자기한테 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한 일은 뭐 아버지의 연약함을 막 낱낱이 보고 고발하려고 그걸 전부 다 봤다는 거예요. 이에 가로되 가나는 노아는요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지각을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으로 선지자적인 건세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가난한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이 종들이 저희들을 원하노라. 가난은 근데 함을 저주를 안 해요. 자기 아들을 저주 안 하고 함의 아들인 가난을 저주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노아가 사람을 헷갈려서 그럴까요? 여러분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게 바로 노아와 세 아들 이 네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한 그 사람을 바로 자기가 저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나안을 지금 노아가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냥 형제의 종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형제의 종의 종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집에 종이 들어와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종에게 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천한 신세입니까? 너무 안 좋은 신세잖아요. 이런 신세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비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엄청난 저주를 받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나 또는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언제나 직장의 그 상전도 예수를 안 믿건 우리는 그 상전을 존중해야 되고요.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부리고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흡수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셈의 뭡니까? 종이 누가 된다고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야벳을 창듣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창듣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 야벳이 받습니다. 야벳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저 유럽에 살아가는 피부가 하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창듣게 되고 유럽이 굉장히 커진 것은 바로 이 노아의 축복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노아는 바로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담임 목사와 같고요. 오늘날로 치면 내 아버지와 같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같고 또 직장에서는 또 사장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근세자에게 우리는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야벳 장막게 하사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예, 여러분 야벳을 크게 하는데 누구의 장막에 가게 하신다? 셈의 장막에. 그럼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한 족속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또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 야벳의 또 종이 돼야 돼.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근세자를 대적을 하면 결국에는 내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 위에 있는 근세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홍수의 심판을 겪었어도 사람들은 역시 또 죄를 짓고 죄악이 세상에 감염해가지고 엄청난 타락한 세상으로 변질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아니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안 보내주면 우리 인간들은 천국 갈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때가 되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 30년 동안 살게 하시고 33년 동안 3년 반 동안 인간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런 능력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거 예수님 주신 고유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역을 존중하고 또 병이 있는 분들 또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목사님한테 기도하자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정말로 완벽한 자 같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라도 다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재앙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죄에 빠질지 모르는 죄인이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는 내가 잘난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항상 잘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죠.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 자고 있으면 가가지고 예뻐가지고 가서 막 이래 막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잖아 자식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잘못할 때는 어떻다고요? 잘못할 때는 잘한다 안 해요. 징계를 하십니다. 잘못할 때는 채찍을 드십니다. 왜? 바로 키우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교육이 진짜 멋진 교육이 된다는 걸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본과 같은 이 노아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안 지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죄를 지으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화살을 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내 할 일을 네가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근데 내 할 일을 네가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안 놔두고 내가 다 심판을 하고 다 그렇게 해버리면 오늘 이 함처럼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심판하고 싶으면 아담에게 가서 그 짐승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런 죄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강도가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좌측 강도와 우측 강도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좌측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살아야지 왜 이렇게 빙신처럼 죽느냐고. 니네 빨리 뛰내려가지고 살아봐라고 하지만 또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살려봐라 막 그러면서 야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손가락질합니다. 이 손가락질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가락질을 예상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남을 자꾸 이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너무 많이 쏘아가지고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건총질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혼날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자평강교처럼 아멘. 예수를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오늘 이 자녀 가난이 저주를 받아가 종의 종이 되고 축복이라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난이 일곱 족속을 징벌되게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서 확 쓸어버리는 종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려서 사고치고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면 장성한 믿음이 되면 그 사람도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아멘. 그 사람은 굉장히 짓을 할 때도 있고 또 좀 자라서 이게 뭐 7살 짓을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엄청 멋지게 하나님을 승리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죄를 사해주면 너희들은 나처럼 바뀌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다시 부활한 것은 너희들을 나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처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새 피조물이에요. 아멘. 이 새 피조물은 지구상에 한 번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만든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만든 인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인류는 이 세상에 땅을 뒤지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늘에 주민등록증이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에 맞춰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 법에 맞춰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 법에 맞춰 삽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어느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늘에 있는 그 법정,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법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전이고 하늘나라의 이 법전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순종하고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이 법전대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이 노아의 제약을 가운데 함처럼 위에 있는 것을 대적하고 계속 이 목사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막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이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쫓아내고 이제 진짜 좋은 목사님 모시다 이래가지고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새로 모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비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이 목사도 쫓아내자 이거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저주해가지고 그 장로들이 죽기도 하고 병 걸려가지고 막 진짜 이 함의 저주처럼 함이 잘못한 걸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자식들이 저주받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내가 이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저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 하실까? 항상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로 오늘 셀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형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막 이렇게 덮어주면서 갔던 그 사람을 창백케 하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남의 허물을 안 보려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예수를 바로 십자가에 편에 죽은 것은 남의 허물을 보고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죄를 자신의 죄처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아멘. 죄를 다 없애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중보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유혹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잠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명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 남의 허물을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옷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덮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바로 덮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한국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함이 아닌 생각 야벳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손 천만대까지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눈빛도 바꿔야 됩니다. 싸움 눈빛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눈빛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 눈빛 어때요? 내 눈빛 어때요? 할렐루야. 네. 내 눈빛이 눈에서 독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독이 나가야 되고 또 이 손에서 이렇게 이 손톱도 나가야 돼. 무릎도 꼬막 이런 거 나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빨 무릎도는 이빨도 나가야 돼. 그래서 짐승들은 이빨이 나쁘니까 막 살생을 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가인도 동생이 미우니까 노래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자. 이러고 죽여버리잖아요. 미움은 바로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의 자리에 있는 엄청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미움의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내가서 하나님 내가 누가 너무 미운데요.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삐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삐어지면 미워합니다. 삐어지면 미워하고 미워하면 또 욕합니다. 가서 형제들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함처럼. 그러다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 남의 허물 보면 그 허물 허물이라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흘려 죽으신 것 십자가에 걸려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나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날이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혹시 한과 같은 행동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 오늘 마음속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한과 같이 했어요. 우리 다 그런 한과 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축복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저주를 불러드려야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장본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로
생각과 같이 그런 축복을 만난 그런 축복이 되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부활 후에 제일 처음 찾았던 예수님의 음성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미친 것처럼 쫓아다녔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주니 그 여자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